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심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바로 제자들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지금 능력을 주신 것이죠. 이러한 능력을 주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전도하며 행한 이 능력을 주목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복음이 더 흥황하게 전파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도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전도자에게 정말 있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복음서 안에 보면 복음서를 쓴 이 기자의 말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들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경중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다소 어폐가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즉 예수님의 직접 화법으로 나오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화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주었다라고 서술되고 끝입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있어야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지팡이나 배낭, 양식이나 돈, 옷 두 벌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와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기적과 이적,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시는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이 부분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당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말로 복음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분명 완력이나 폭력을 동원해서 복음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거부당했을 때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서라 말씀하시죠.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의 상징 행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성을 떠날 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신에 묻은 그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올 때 꼭 해야 되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신에서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행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상징 행위만 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직접 적대시하거나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나 직책에 있든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신비적인 기적이나 이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나 스스로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세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거부되고 오히려 핍박과 조롱의 대상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과 분쟁하고 다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세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세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고 그 대상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바로 이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확고히 세우며 나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절 이하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복음을 선포할 때 세상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복음이 선포될 때 세상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복을 배웠거늘 이제 이러한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앞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바로 그 소식을 듣자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본문 9절을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입니다.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을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그렇게 만듭니다. 복음을 거부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복음을 접하고 또 접하다 보면 하나님 때가 됐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마지막을 보면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복음을 접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헤롯은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가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 세상은 우리들이 아닌 바로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전하는 우리부터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바로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귀한 사명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먼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사역, 연말 당회와 사무총회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나 스스로가 먼저